사람들 중에 유독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서 화끈한 분들, 또 뭐 그것 때문에 열정적으로 뭘 하는 분도 있지만 사고치기 쉽습니다. 성질 급한 사람 둘이 만나면 위험하죠. 불꽃이 튀고 전쟁이 붙기도 합니다. 내가 성질 굉장히 급한데도 아직도 큰 사고 안 치고 살았다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완충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오늘 성경에 보면 성질이 대단히 급한 사람 두 사람의 만남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산헤드리라고 하는 일종의 유대인들의 국회 같은 곳입니다. 로마의 속국이었다 그러지만 당시에 나름대로 자치를 하고 있었죠. 그 공회입니다. 국회 같은 그런 곳에 왔습니다.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같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한마디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바로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러면 안 되죠. 재판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고 판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냥 때리라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성질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성질 급한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누구예요? 바울이 이르되, 발끈해가지고 회칠한 담이여. 이거 굉장한 모욕입니다. 하나님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너무 강한, 너무 발끈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요, 많은 주석가들을 이렇게 시험에 빠뜨립니다. 이 바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게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래도 어떻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주석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인전은 그렇죠. 일단 누가 위인이 되고 나면, 위인의 반열에 오르고 나면요, 그 사람 어려서부터 모든 일들이 다 이렇게 아주 이상적으로 윤색이 되죠. 뽀샵하듯이. 그리고 본래 그 사람 모습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늘 정의롭고 용맹했을까요? 세종대왕은 젊은 시절부터 늘 지혜롭고 품이 넓었을까요? 제가 교수하던 시절에 이제 가족들하고 애가 어릴 때에 차를 몰고 전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거의 주말마다 다른 지역에 가서 집회하고 뭐 세미나하고 강의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딸을 고속도로에서 키운다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때가 지금 생각하면 휴게소 전성시대였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요. 그때 휴게소 다니면서 눈여겨본 게, 이 휴게소 한쪽에 책을 팔잖아요.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책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템이 뭔지를 잘 알 수 있는 하나의 창입니다. 그때 휴게소마다 막 깔려있던 책이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 지내신 분 얘기였습니다. 만화, 뭐 아이들 위인전, 뭐 그냥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제가 그 조금 펼쳐보니까요, 와, 깜짝 놀랐어요. 뭐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이런 분이 세상에 있었구나 하는 느낌이에요. 모두가 추앙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후보까지 됐잖아요. 그래서 귀국했는데 몇 주를 못 견디고, 우리가 위인전에서 알았던 그분은 아니구나. 나름대로 뭐 훌륭한 면이 있지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인간도 위인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뽀샵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위인전이 아니에요. 바울은 사실 처음부터 성질이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다 그러면 참지를 못해요. 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온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진 않아요. 오늘 이 말씀 보면요, 아직 성질 살아있네. 그 성질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니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나는 공사 중입니다. I am under construction.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나는 아직 인간이 덜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되어가는 중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스스로가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 수준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훌륭한, 까마득히 멀리 있어서 거의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지만
바울에게도 뭔가를 배워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음이죠. 온유함이죠.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본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쪽을 보면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처신이 가벼운가? 이런 사람도 대제사장 대접 해줘야 되나? 그 고민이 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도 대제사장이라고 존중해 줘야 하나? 여러분, 이런 고민은요, 오늘까지 계속됩니다. 목사가 목사 같아야 존중하지 하는 쪽이 있고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주의 종이니까 존중해야 됩니다 하는 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같아야 아버지 대접하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하는 쪽도 있습니다. 임금이 임금 같아야지, 대통령이 대통령 같아야지. 그래도 대통령은요, 선거 때마다 바꿀 수 있잖아요. 임금은요, 20년이고 30년이고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어느 사회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사실 성경은 이것을 어느 한쪽으로 딱 정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민건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네로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아주 흉악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그가 얼마나 악명 높은 황제였는지 판명이 났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꿨잖아요. 네로를 쫓아내고, 그 후에 수많은 황제들이 암살되고 축출되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 심지어 내 황제의 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주 69년 한 해 동안에 갈바, 오토, 비텔리우스, 베스파시안까지 4명의 황제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당신 하셔, 악수하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바뀔 때마다 피 비린내 나는, 그냥 로마가 완전히 피로 물듭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황제 같지 않으면 갈아치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공유되기 시작하자, 그러고 보니까 갈아치울 인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인간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위험하고요. 리더십에 대한 로마인들의 고민 가운데 이런 용어가 있었습니다. 포테스타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어로 권력, 아우토리타스, 권위입니다.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후에 나는 권위에 있어서는 내 동료들을 능가했지만 권력에 있어서는 별 다를 바가 없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정치인 중에서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천재라고 일컫는 아우구스투스가 그랬어요. 권력을 확대하는데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세워가는데 굉장한 영향력, 혹은 도덕적 권위라는 말로도 쓰기도 하는데, 이 아우토리타스, 그걸 알았습니다. 진정한 힘은요, 이 무력과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법적 권력이 아니라 권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포테스타스, 아무 권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우토리타스 면에서는요, 권위가 있는 분이었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했습니다. 이 권위는요,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에크우시아, 영어로 out of the essence,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위다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들어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폼 잡는다고 뭐 이렇게 연기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본질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공회, 이 산헤드린은 국회 비슷한 곳인데, 이 산헤드린에 이스라엘의 엘리트들이 모였는데 권위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게 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산헤드린이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볼까요?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세. 굉장히 분노하고 흥분했던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바리새인, 누구요?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태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차분하게 잘 해결하죠.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가말리엘의 아우토리타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 권위 때문에 산헤드린이 극단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로 랍비 가말리엘이 죽자
율법에 대한 존중도 순결도 경건도 함께 죽어버렸다. 한 명의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당시 사람들도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산헤드린의 양대 계파, 여러분 미국 국회에 그러면 양당이 있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있듯이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이고 정치 지도자인 국회의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 사이가 쫙 갈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부활을 믿었거든요. 기대했거든요. 들어볼만 하네 라고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사두개인들은 더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큰 분쟁이 생깁니다. 10절 함께 읽을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찢겨질까, 빼앗아 가지고, 대단히 폭력적이고 긴박한 상황이죠. 여러분 보시면요 16장에 에베소의 군중이 나왔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는데 태반이나 왜 모이는지 모르겠더라 하는 혼란스러운 군중, 그리고 22장에 예루살렘 군중도 못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도 잘 모르고 드로비모가 들어갔다 뭐 이래가지고요 막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죽여라 흥분하는 사람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갑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군중이니까 군중 심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당시 사회의 지식인 사회에서 압도적인 이데올로기는요 군중들이란 본래 못 배웠고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그래서 이 군중들에게, 백성들에게 데모크라시 맡겨놓으면요 나라 망한다는 생각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공회는 다르잖아요. 70명 엘리트들입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대단히 영적이고 지성적인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 모아놓은 거예요. 점잖은 사람들 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품격 있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품격까지는 아니어도 좀 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요 사람을 찢어 놓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분쟁, 재판 절차는 어디 다 가고요. 그래서 그 귀족들이 이 군중들을 업신여기고 백성들을 업신여겼지만 자기들도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 난동을 오늘 이 성경이 보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산헤드린의 그 난동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얄팍하고 천박함을 보고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옛날에 가말리엘 스승도 생각나고요. 사실 스승 가말리엘이 계실 때는 바울은 스승의 그런 온건한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었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도 돌아보게 되고요 더욱더 비참한 마음으로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에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바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할 때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사람이 비전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입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습니다. 밀레도와 가이사라에서 결박당해도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 사람들 막 말리는데도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입니다,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왔어요. 그 예루살렘 방문에 나름대로 그림이 있고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 사실은 실패한 것 같아요. 폭동 속에서 잡혀 죽을 뻔하고요 찢겨 죽을 뻔하면서 야, 내가 이대로 죽는 건가? 이게 뭐지?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워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너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확언해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인생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한 번에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게 마치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수학 문제 풀던 기억나십니까? 수학 문제 풀 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아는 공식들 뭐 풀었던 경험들 막 총동원해가지고 애쓰면서 낑낑거리면서 궁리하잖아요. 답은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책 맨 뒤에. 책 맨 뒤에 답은 있어요. 근데 그거 보고 이게 답이다 하는 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푸는 과정이 중요해요. 푸는 과정.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궁리하고 추측하고 순종하고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잘못 선택했나 싶기도 하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불안의 시간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가운데에 어느 시점에 오면 그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바울에게는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가라. 로마에 가서 무엇 하나요? 예루살렘에서 한 것처럼 하면 돼. 냉? 이게 굉장히 의아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자기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히 온 것 아닌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군중들에게 힘을 다하여 간증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고 폭력과 야유만 돌아왔습니다.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죠. 공회에서. 근데 괜히 성질만 드러내고 공회가 막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만 접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어요. 개운치 않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왜 왔나, 뭐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자들도 설교하고 나서 개운치 않을 때가, 때로 비참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 대상으로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가 많습니다. 지역 교회들에서는 오라는 데마다 다 갈 수는 없지만 목사님들 모임에는 가급적 가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들 함께 교회 세워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가서 강의나 설교를 하다 보면요, 참 좋다, 잘 왔다, 대박이다 싶을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어요. 컨디션도 안 좋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고 막 말도 꼬이고요. 완전히 망했다. 때로 얼굴을 못 들 정도로 화끈거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한 번은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강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꼭 와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냉? 왜요? 그럴 뻔했습니다. 아니, 나는 망했다 생각했는데 저기서는 꼭 필요한 강의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요리하러 갔는데 아마 그런 경험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봐도 너무 맛이 없어. 망했다 싶어. 근데 사람들이 맛있다 그래요. 인사치레로 하는 말이겠지. 근데 누가 와가지고 권사님 그 요리 어떻게 했는지 꼭 가르쳐 주세요. 막 매달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는 망했다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아주 덤덤하고 메말랐던 사역인데 그때 어떤 분들이 은혜 받고요, 삶이 변화되고요, 인생이 변화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한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참 잘했다는 거예요. 로마 가서도 이렇게만 하라, 이건 네가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너 참 잘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해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별 소득 없이 그냥 접었어요. 내가 이거 왜 했냐 후회되고요, 때로 죽고 싶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때의 경험이 후에 발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별로 재미를 못 봤는데 그 사업 통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입고 누군가가 도전을 받고요, 큰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뭘 섬긴다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도 않고, 야 내가 이거 왜 하냐, 이 짓을 왜 하냐, 힘 빠지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꼭 해야 하는 일이야 하시는 겁니다. 로마 가서도 했으면 좋겠어. 너 말고 다른 사람들도 너처럼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바울처럼 좀 해봐, 이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쓸모없는 인간이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너 참 귀하다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가 맞아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의미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느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의미 또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권위는 엑수시아, 본질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이건 헬라어의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예요.
좀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면요, 그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가진 성품, 내가 가진 실력,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아니고요,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리더는 자신이 힘준다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일관성이거든요. 집의 가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빠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아침 저녁으로 바뀌면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물론 뭐 플렉스빌리티 바뀌어야 될 때는 있지만 맨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이라는 면에서 존경하는 대부분 인물들은요, 한결같은 분들입니다. 어려워도 타협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세월 한결같이 살아오실 수 있을까? 나는 저분을 따를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럼 실제로 만나보세요. 그런 분들 만나서 실제로 깊이 이야기해보세요. 쉽게 살은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타협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포기할 뻔했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벼운 걸로 치면요, 성질 급한 걸로 치면요, 바울이나 아나니아나 큰 차이 없어요. Out of the essence,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잖아요. 모세는요, 아무 타이틀이 없습니다.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일한 모세의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더십의 핵심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리더로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 은혜라. 여러분,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절절히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시지 않았으면요, 바울이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씨앗을 뿌리는 이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에요. 씨앗이 깊이 파고들 틈은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전부 다, 이 70명이 전부 다 나를 대적하는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소망 한마디 딱 꺼내니까요, 쫙 나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요, 똑같아 보여도요, 그 안에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요, 그 바리새인 공회 회원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밤중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공회 와서 앉아있지만 그 마음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 장사 지낸 분도요,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도매급으로 속단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야, 포기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고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생명의 씨앗이 심겨질 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들 소리 지르고요, 난장판인 같지만요, 그래도 그 안에 새겨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들 졸고 있는 것 같아도요, 눈이 반짝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이 뛰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무신론자들, 다 무신론자들이야.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도요,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안티크리스찬 마찬가지입니다. 지독한 안티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그 안에 틈이 있고 그 안에 고민이 있고 복음의 씨가 심겨질 수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가 안티크리스찬이었잖아요. 안티크리스찬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안티가 있었어요. 유구한 역사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래요. 아주 고약한 상대주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맞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일수록 더욱더 새로운 아이디어에 복음에 열릴 수 있는 이 오픈니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페미니즘, 한국교회 여러분, 페미니즘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들 중에서 정말 험악한 주장, 너무 과격한 사람들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전부는 아니에요. 그 중에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이 있고요, 새겨 들어야 할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 모든 사람들이 전도해야 될 대상인 줄 믿습니다. 바울도요, 아테네에서 에피쿠르스 스토아 다 같이 대화하고 전도했잖아요. 동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을, 어떤 그룹을 도매급으로 아니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MZ세대, 여러분 직장에서 MZ세대, 제 MZ야 무슨 말이에요? 대부분요 요즘에는요, 자기 것만 챙기고 조직을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MZ라 해도 다 달라요. 그 중에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더 진지하고요, 배려심 많은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혹 그런 태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반대로 꼰대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꼰대라는 말 한마디로 어른들 말 다 닫아버리기에는요, 너무너무 괜찮은 어른들도 우리에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육부 미션 나이트 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함께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참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요즘에 아이들이 뭐 학교 선생님 말도 잘 안 듣는데, 저도 이 교육부 선생님들 앞에 앉아 계신데 어떻게 하는지 정말 참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한 나라의 내일을 보려면 그 나라의 학교를 봐야 됩니다. 한국이 이만큼 성장했던 것, 저희들 어릴 때 그 시대에 정말 열심히 교육 입국 뭐 그러고 했잖아요. 그 헌신적인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학교, 지금의 청소년들, 한국 사회에 희망이 있을 것 같습니까? 이 황폐해진 교육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누군가는 희망의 씨를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진정한 교육이 살아나는 자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는 것은 자신이 품은 소망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희망이 생기면요, 그날부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한 젊은이가 대충 살다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십시다. 그날부터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친구들 놀러 갈 때 나는 안 갈래 하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요, 배운다면 뭔가를 열심히 배워야 되고요, 시간도 돈도 아끼고 절제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졌다면 대가를 치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대학 입시 그리고 취업 준비하는 청소년들이 소망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이번 시험에서 몇 점 더 받는 것, 이 경쟁 사회에서 남보다 한 발 앞서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목표와 소망이 있을 때에 그들의 길을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민할 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랬잖아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렇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디모데후서 4장은요,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날 밤 예루살렘에서 내가 정말 인생이 바닥에 있다고 느끼던 날, 나 이제 어떻게 눈물 짓던 그날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내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기억해 볼 때에 지금까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인 지금까지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고 계신다, 현재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간증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그 삶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세들도 주님 의지하는 삶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